이 시간에는 시편 116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지음을 받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음을 받지 않으시고 홀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시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을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10편 17절에서 18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자로 다시는 이어가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일컬어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두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을 일컬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들이 평생에 기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4절에서 5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치는 것을 일컬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환난과 슬픔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일컬어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환난과 고통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환난이 다가오면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일컬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어찌할 수 없는 환난이 찾아오면 최후의 기도가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인 것을 일컬어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디가 아프면은 치료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환난이 죽음의 환난이 오게 되면은 영혼을 부탁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인들이 의롭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조건으로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만한 일을 하고 영생을 얻었다면 이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을 만한 율법을 준행치 아니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조건으로 영생을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신 것을 일컬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로 언약하신 것을 일컬어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란 말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또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신다고, 또 보내주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강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대 속에 은혜를 믿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즉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두고 죄인을 보존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죄인으로 자기를 낮출 때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을 일컬어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가 있다고 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서 2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하역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 영혼이 평안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두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자체는 우리 육체가 편안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영혼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살아있을 때든지 또한 육체가 죽었을 때든지 그 영혼이 평안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24절에서 25절에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사후에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영생의 복인데 우리가 사후에 영생을 얻는 것을 두고 후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서 우리는 모두가 정령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이 사망에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을 두고 내 영혼을 건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다시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것을 두고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에서는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준행치 못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넘어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그 넘어짐에서 건지신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3절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을 일컬어 내가 생존 세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만 생존 세계에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을 일컬어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을 두고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고 또한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을 두고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있고 스스로 감당치 못할 고난이 있는데 육체의 죽음에는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큰 곤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사후의 세계를 체험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르는 구원의 교훈이 모두 거짓말인 것을 일컬어 내가 경겁이란 말은 놀라고 겁내는 것을 경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재물의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재물이 되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깨달았고 이 세상 모든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재물이 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모두가 다 거짓말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일컬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주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언약을 두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피 흘리신 것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에 소원을 갖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길은 오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길뿐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